한 주간 붙잡고 누릴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신약성경 27페이지.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권사님 기도처럼 정말 숭악하고 완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정상적인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진짜 이 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나만의 기도가 회복되시는, 그래서 세상 다 살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생각과 감정 존재합니다. 사람은 생각 없이 살 수가 없죠. 또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겪으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인간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의미를 찾고 또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즉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의미를 반드시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행복과 이 누림이 완전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또 무엇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지 확실하고 정확한 의미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영적 존재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교묘하게 속여서 너도 하나님처럼 능력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 전혀 필요 없이 네 스스로 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완벽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단의 말에 속아 그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 인간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렸어. 사단의 권세에 딱 잡힌 노예 포로 속국의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이런 상태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릇임을 정작 우리는 잘 모르는데 영적 존재 사단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우리 영혼과 혼과 마음과 생각을 싹 자로잡고 지옥의 배경을 가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운명, 사주, 팔자 거기에 함정에 빠뜨려서 그것도 모자라 틀에 가두고 올무로 꽁꽁 묶어버린 겁니다. 이런 인간의 힘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인간에게는 영적 존재로서의 삶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예배기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사라지고 죽어버립니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예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조상을 섬긴다는 좋은 명분으로 딱 포장을 해서 인간을 속여서 사단과 귀신을 섬기는 제사로 아주 자연스럽고 교묘하게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며 살아야 할 인간들을 귀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완전 타락시켜버립니다. 그 후대들이 망할 수밖에 없도록 완전 저주와 재앙 속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영적인 부분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또 사단은 이런 인간의 영적인 습성을 잘 알고 무엇을 만들었느냐?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나무에게 절을 하게 하고 돌로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게 하고 또 어떤 인간을 신격화해서 신처럼 믿고 섬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UFO 같이 외계인을 섬기는 종교까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영적인 질병으로 가득합니다. 좀 나쁜 말로 정신병자들이 활개치며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치계에 있고 어디에 연예계에 다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도 후진국도 한나라 예외 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후대들은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질병 또 중독 문제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유대인들도 7번 큰 재앙을 당하면서
아직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이미 문을 거의 닫았습니다. 술집과 클럽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소년들은 정신적인 문제로 총기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마약으로 중독되어가는 후대들을 살릴 방법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청소년들을 공격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병들어 있을까요? 또 정작 빛을 밝혀서 살려야 하는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고 이단 종교에 빠지고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가 귀신 말을 듣고 귀신의 인도를 받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상당히 불안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자신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번개 칠 때 나가면 번개 맞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나갔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번개 내리실 것 같아요. 약간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뿌리채 흔들려 버립니다.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라의 일이 일어날 것인데 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복음의 망대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힘 없고 답도 없고 그냥 세상 눈치 보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적당히 살게 됩니다. 왜 이런 걸까요? 틀린 답을 붙잡고 있으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부 틀린 답을 붙잡고 있으니 아무런 영적 힘이 없습니다. 뭐만 생각하느냐? 오직 의식주.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오직 복음하면서 복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영적인 문제는 점점 심각하게 뿌리내리고 체질이 됩니다. 주변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복음을 가지고 잘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점점 진짜 참복음은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주시는 참된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임한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시고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역사하던 사단, 귀신들의 일을 완전히 끝내시고 해방시키시는 이름입니다.
귀신들의 일을 완전히 끝내신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 현재, 미래까지 다 이루시고 완벽하게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배경을 삶 속에서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길을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원히 나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흑암을 완전히 없애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기도를 통해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우리가 믿음 가진 기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간 초대교회,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300%의 참된 응답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확실한 응답을 보여주셨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세계복음화의 응답까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지난주 본문 중에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유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중심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완전한 세계복음화를 위해 완벽한 구원의 소망을 제공하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안에서만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신다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때 영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알고 누리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오직으로 누려질 때 비로소 내 속에 있던 네피림의 병, 귀신이 가져다준 질병들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참된 복음이 증거된 현장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라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결국에는 세계복음화 이루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생명의 빛으로 비춰질 때 내 속에 임했던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에 임하고 가문과 후대와 경제와 건강과 미래의 역사하던 모든 흑암의 역사 끝내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찾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기준이다.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완벽한 축복으로 응답하시고 힘도 주시고 신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후대들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기도 속에서 예배를 드리시라.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강단을 통해서 설교하는 목사의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려지게 되면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는 길이 있기 때문에 6일 동안 삶 속에서 주시는 역사하시는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요셉에게는 세계복음화라는 확실한 꿈이 있었어요. 이 말은 정확한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확실한 말씀의 답을 24시 기도로 누리고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현장에 보여주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300%의 응답까지 증인입니다. 이 응답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붙잡고 누리면서 내 안에 각인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내 안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했다고 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없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면서 다 쏟아버리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오늘 돌아보면 말씀 없습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기꾼에게 속아서 그 돈 다 뺏기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응답이 좀 오면 거기에 속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거나 반대로 돈이 좀 생기면 또 거기에 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돈을 주시면 내가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착각입니다. 돈으로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소원 이룰 수 없습니다. 나에게 지금 복음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계획을 찾아 누리는 것이 300%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문제 만나면 쉽게 속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확실히 보여질 때까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분명한 300%의 참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참된 능력을 회복하는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기도가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 300%의 참된 증거 가진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